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의 가장 강력한 신들은 올림포스 신이라고 불린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올림포스 신들이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포스 산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올림포스 신들은 번개의 신이자 신들의 왕인 제우스, 가정과 결혼의 여신 헤라,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사냥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태양과 의술의 신 아폴론,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대지와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 저승의 신 하데스, 전령과 상업의 신 헤르메스, 불과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술과 황홀경의 신 디오니소스이다. 제1장 3대 시대. 황금시대는 지구상에 처음 인간이 살게 되었을 때 도래했다. 그야말로 순수와 행복이 가득했던 시대였다. 진리와 정의가 지배했고 재판관이나 법정이 필요 없었다. 평화로운 시대였으므로 창이나 칼 같은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지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었고 1년 내내 봄이 계속되었다. 사방에 꽃들이 만발했고 강에는 우유와 포도주가 흘렀다. 이러한 풍족한 덕분에 인간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쟁기를 들 필요가 없었다. 또한 배를 만들거나 마을 주변에 성곽을 쌓기 위해 산림을 벌채할 필요도 없었다. 은혜 시대가 되면서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이 찾아왔다. 행복했던 시절은 사라지고 불행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휘몰아쳤고 사람들은 따스하고 마른 잠자리를 위해 동굴 속으로 피하거나 움막을 지어야 했다. 그들은 토지를 개간하고 먹을 것과 노동력을 얻고자 가축들을 기르기 시작했다. 다음에는 청동시대가 찾아왔다. 겸손과 진리, 명예는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속임수와 교활함, 폭력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인간들은 세상을 탐험할 배를 만들기 위해 나무들을 베어냈다. 공동으로 쓰던 토지를 나누어 차지하게 되었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철이나 금 같은 귀금속을 캐내기 위해 광산을 팠다.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다. 신들은 인간 세상을 외면했고 전쟁의 희생자들이 흘리는 피로 세상은 피바다가 되었다. 올림포스 신들의 제왕 제우스는 전쟁으로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진노했다. 제우스는 신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제우스는 그들에게 지상의 모든 거주민들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종족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 새로운 종족은 지금의 인간들보다 더욱 살 가치가 있고 신을 더욱 숭배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제우스는 벼락을 던져 세상을 멸망시키려 했지만 자칫 하늘나라에까지 불이 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대신 생물들을 모조리 물에 빠뜨려 죽이기로 했다. 제우스는 바람들에게 구름을 몰고 오라고 했다.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졌고 농작물들이 사라지고
인간들은 굶어 죽었다. 제우스의 형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바닷물을 범람시켰다. 그리고 지진과 해일을 일으켰다. 거의 모든 인간들과 가축들, 그리고 가옥들이 휩쓸려 사라졌다. 지상의 모든 생물들은 저마다 살아남고자 안간힘을 써야 했다. 물 위로 높이 솟은 곳은 신전이 있는 파르나소스 산뿐이었다. 어느 한 인간,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는 파르나소스 산 꼭대기로 피신했다. 그는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신들을 충실히 섬겼다. 제우스는 이들 두 사람만이 살아남은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근면하고 충직한 인간이었음을 기억했다. 제우스는 부풍에 명령하여 구름을 쫓고 하늘에서는 지상이, 지상에서는 하늘이 보이게 했다. 그리고 포세이돈의 아들 트립톤이 소라고둥을 불자 바닷물은 해안으로 물러나고 강물은 수로로 되돌아갔다. 여보, 우리 둘만 살아남았어. 신들에게 어쩌면 좋을지 여쭤봅시다. 데우칼리온이 말했다. 두 사람은 신전으로 들어가 제단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기도를 올리며 이전의 삶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았다. 머리에 베일을 쓰고 이 신전을 떠나라. 그리고 너희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신전의 여신이 말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피라가 소리쳤다. 저희들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어찌 감히 저희가 부모님의 유고를 더럽힐 수 있나이까. 그들 부부가 신전을 나와 숲속에 들어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돼지는 만물의 가장 위대한 어머니이다. 너희 눈앞의 돌은 돼지의 뼈니라. 여신의 신탁을 받들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돌멩이 몇 개를 주워들어 등 뒤로 던졌다. 그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돌멩이들이 말랑말랑해지더니 인간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었고 아내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다. 그날 태어난 종족은 튼튼하고 근면한 인간들이 되었다.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티탄족인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인간과 다른 모든 동물들을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에피메테우스는 용기와 힘, 민첩성과 지혜를 동물들에게 제각기 나눠주었다. 어떤 동물들에게는 날개를, 어떤 동물들에게는 발톱을, 또 어떤 동물들에게는 몸을 덮는 딱딱한 껍질을 주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차례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줄 선물이 없자 에피메테우스는 형에게 도움을 청했다. 프로메테우스와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하늘로 올라가 회에 태양의 불을 붙였다. 그들이 가져다 준 불 덕분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었다. 불의 힘으로 인간은 무기를 만들어 사나운 짐승들을 사냥할 수 있었고 도구를 만들어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 인간은 불을 이용해서 집을 덮이고 추위를 막았다. 하지만 불은 또한 비극과 재앙을 불러오기도 했다. 최초의 여인 판도라를 만든 것은 제우스였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제우스는 그녀를 프로메테우스 형제에게 보냈다. 자신의 불을 훔쳐간 채로 벌을 줄 속셈이었다. 판도라는 하늘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신들마다 선물을 주어 그녀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가령 아프로디테는 미를, 헤르메스는 설득력을, 아폴로는 음악을 주었다. 판도라가 지상에 내려오자 에피메테우스는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들은 이내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그들 형제에게 판도라를 보낸 제우스의 본심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웠다. 동생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했지만 에피메테우스는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에피메테우스는 집 안에 상자 하나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판도라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어느 날 에피메테우스가 사냥을 나간 사이 그녀는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다. 끔찍하게도 수만 가지의 역병이 빠져나왔고 시기와 원한, 복수 등이 뒤이어 튀어나왔다. 그것들은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판도라가 필사적으로 뚜껑을 닫았을 때 안에 남은 것은 희망뿐이었다. 하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상자 속에서 희망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보다 더 흔하게 회자되는 또 다른 설이 있다. 이 설에 따르면 제우스가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 판도라를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냈다고 한다. 그녀는 신들이 저마다 축복을 하나씩을 담아준 상자를 가지고 왔다. 판도라가 에피메테우스에게 보여주려고 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때 다른 모든 축복들은 달아나 버리고 희망만이 남았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설령 나쁜 일이 생긴다 해도 항상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판도라의 전설을 가슴에 새겨두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남의 비밀을 캐봐야 결코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우키스와 필레몬. 프리기아의 어느 언덕 위에는 참피나무와 떡갈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엔 낮은 벽이 둘러 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습지는 한때 비옥한 농토였다. 오늘날 그곳은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 물이 고여 있으며 오직 습지 조류들만이 서식하고 있다. 그 습지가 비옥한 땅이었을 때 제우스와 그의 아들인 의술의 신 헤르메스는 그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인간의 모습을 한 두 신은 몸을 녹이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 여러 집의 문을 두드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냉대했다. 모두들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단 한 집만은 예외였다. 그 조그만 초가집에는 신앙심이 두터운 노부인 바오키스가 남편 필레몬과 함께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젊어서 결혼한 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친절하고 다정한 성품의 노부부였지만 그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대접할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음식과 거처이나마 그곳으로 방문객들을 기꺼이 대접했다. 노부부가 불가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몸을 녹일 수 있었다. 그리고 필레몬이 불을 떼고 있는 동안 아내 바우키스가 음식을 준비했다. 필레몬은 손님들이 식사 전에 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운 물이 담긴 그릇을 건넸다. 바우키스는 좋은 향기가 나는 허브로 문질러 닦은 식탁에 손님들의 상을 차렸다. 맛있는 베이컨 스튜와 함께 올리브, 치즈, 그리고 불에 가볍게 익힌 계란이 나왔다. 필레몬은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었으며 우식으로 사과와 석청을 내놓았다. 하지만 제우스와 그의 아들이 가장 감동한 것은 노부부의 다정스러운 표정과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환대였다. 손님들이 먹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전자의 포도주가 결코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노부부는 깜짝 놀랐다. 바오키스와 필레몬은 이 손님들이 전능한 신들임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여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더 많은 음식과 더 나은 자리를 마련해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필레몬이 말했다. 집을 지키는 거위들을 잡아 올리겠습니다.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래도 뼈에 붙은 살집이 제법 통통합니다. 바우키스가 말했다. 아니다. 그대들은 이미 우리에게 음식을 융숭이 대접했고 집으로 따뜻히 맞이해 주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헤르메스가 말했다. 이 야박한 마을은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 것이다. 그대들은 예외인이라 지금 바로 이 집을 떠나 저 언덕 위로 우리를 따라오거라. 제우스가 말했다.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힘들었지만 천천히 신들의 뒤를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들이 아래를 내려다보자 마을이 흔적도 없이 늪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보였다. 남아있는 것은 그들 부부의 집뿐이었다. 이어 노 부부는 자신들의 낡은 오두막이 신전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기둥들이 생겨나고 집들이 황금으로 변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바뀌었다. 제우스가 입을 열었다. 필레몬이여, 그대 부부는 가진 것이 적음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었다. 어떤 보답을 해주면 좋겠느냐? 바우키스와 그녀의 남편은 신의 물음에 대해 잠깐 상의했다. 필레몬이 말했다. 죽는 날까지 이 새로운 신전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과 화목으로 살아온 만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함께 떠났으면 합니다. 둘 중 하나가 뒤에 남아 슬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노 부부의 소원은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신전의 사제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너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노 부부는 목숨이 다하는 순간 자신들의 욕심이 나뭇가지로 변해가는 것을 깨달았다. 나뭇잎으로 된 관이 머리에서 자라나자 노 부부는 재빨리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잘 가요 여보. 필레몬이 말했다. 잘 가요 여보. 바우키스가 말했다. 그 말을 마치는 순간 나무 껍질이 그들의 입을 부드럽게 덮어버렸고 영원한 안식을 주었다. 어느 날 그 외진 언덕 위에는 튼튼한 떡갈나무와 우아한 참피나무가 나란히 마주보고 서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곳을 찾는 이들은 사랑과 동지애와 너그러움을 보여주었던 필레몬과 바우스키 부부의 비범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다. 살아서도 그러했듯이 그들은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2장 아테나와 아라크네.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이었다. 그녀는 또한 농업과 황해술, 방적, 길쌈, 재봉을 관장했다. 전설에 따르면 아테나 여신은 다 자란 어른의 모습으로 그것도 무장 차림으로 아버지 제우스의 머리에서 튀어나왔다고 한다. 아테나는 겉으로는 호전적으로 보였지만 결코 남을 공격하는 일이 없었다. 아테나는 오직 선량하고 정의로운 편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보호해 줄 뿐이었다. 그리스의 아테네 신은 아테나가 포세이돈과 내기에서 승리한 후 여신의 이름을 하사받았다.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만들어주는 시합을 했는데 신들은 포세이돈의 말보다 아테나의 올리브가 인간에게 더 소중한 선물이라는 판정을 내렸던 것이다. 아라크네의 바느질 솜씨는 무척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구경하러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다. 그녀는 긴 손가락으로 능숙하게 털실로 아름다운 유복을 짜냈다. 하지만 누군가 아테나의 신이 가르쳐 주었을 거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아라크네는 화가 났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기술이 아테나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여신에게 시합을 하자고 도전을 하기에 이르렀다. 아테나와 솜씨를 겨루어 봤으면 좋겠군요.
만약 여신이 이긴다면 그녀가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아테나는 아라크네가 도전했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언짢았다. 여신은 노파로 변장하고 아라크네를 찾아가서 말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늙은이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신에게 도전하는 건 위험해요. 같은 인간 오고만 시합을 하는 편이 좋을 거예요. 아가씨가 말한 것에 대해 여신께 용서를 빌도록 하세요. 여신은 자비로우시니 당신을 용서해 줄 겁니다. 아라크네는 배를 짜던 손길을 즉각 멈추고 성난 표정으로 노파를 쳐다보았다. 그런 충고라면 당신의 딸이나 하녀에게 하세요. 아라크네가 말했다. 도전하겠다는 나의 결심은 확고해요. 난 여신이 두렵지 않아요. 자신이 있으면 나와 한번 솜씨를 겨루어 보라지요. 그렇다면 내 도전을 받아주지. 아테나가 변장을 풀면서 말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여신 앞에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아라크네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곧 창백해졌지만 여신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시합이 시작되었다. 여신과 아라크네 둘 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능숙하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 아테나는 포세이돈과 경쟁했을 때의 광경을 수놓았다. 아라크네는 신들의 잘못과 과오를 보여주는 소재들을 택했다.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정교한 솜씨를 보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으나 그녀의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에 모욕감을 느꼈다. 여신은 돌연 상대방의 작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아라크네의 이마에 손을 댔다. 그 젊은 여인은 갑자기 죄책감과 자신이 우쭐댔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 목을 맸지만 아테나는 끈에 매달려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솜씨 좋은 이 아가씨를 불쌍히 여겼다. 죄 많은 여인아, 살아나거라. 그리하여 이 교훈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거라. 너와 내 자손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매달려 있으리라. 아테나가 아라크네에게 아코나이트 즙을 뿌리자 곧바로 그녀의 머리카락과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갔다. 그녀의 몸뚱이가 오그라들었고 머리가 작아졌다. 기다란 손가락은 몸통 양쪽에 붙어 또 다른 다리가 되었다. 이내 그녀는 한 마리의 곤충으로 변해 8개의 다리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우리는 지금 그녀가 자신의 몸뚱이에서 실을 자아내며 거무줄에 매달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아테나가 아라크네를 거미로 변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니오베. 아라크네의 운명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결코 신들과 견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일깨워주는 경고였다. 테베의 왕비였던 니오베는 자기 자식들이 매우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이 소중한 교훈을 무시한 결과 처참한 운명을 맞게 된다. 테베에서는 해마다 레토 여신과 그녀가 낳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기리는 축제가 열렸다. 이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월계 수잎으로 만든 관을 쓰고 신단에 제물을 올렸다. 어느 해 눈부신 옷을 입고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니오베가 축제에 나타났다. 그녀는 대중들 앞에 서서 분노를 터뜨렸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들이냐? 어떻게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이런 사람보다 보이지도 않는 신들을 더 좋아할 수 있단 말이냐? 나의 부친은 탄탈로스 왕이었으며 신들에게 종종 초청을 받았던 분이셨다. 내 남편인 암피오는 테베시를 건국해 다스리고 있다. 나의 미모는 어느 여신들 못지않다. 티탄족의 딸인 레토처럼 왜 나는 숭배받지 못한단 말인가? 그녀는 고작 자식들을 두었지만 7명의 잘생긴 아들들과 7명의 아름다운 딸들을 둔 자랑스러운 어머니이다. 설령 운이 나빠 그중 몇 명을 잃는다 해도 여전히 레토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그 월계관을 벗고 이 바보 같은 제전일랑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라. 사람들은 니오베의 말에 순응하여 축제가 끝나기도 전에 돌아가 버렸다.
분노한 레토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불렀다. 얘들아, 난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단다. 이 어미보다 지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여신은 헤라밖에는 없다. 너희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숭배받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야.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폴론이 끼어들었다. 그러면 징벌만 늦어질 뿐입니다. 도시는 즉각 테베로 날아가 도시 성벽 바로 바깥에 도착했다. 인근에 펼쳐져 있는 넓은 들판은 니오베의 젊은 아들들이 무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야생마를 타거나 전차를 몰고 있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항상 찾아볼 수 있었다. 아폴로는 돌연 첫 번째 화살을 날렸다. 니오베의 장남인 이스메노스가 그 화살에 맞아 낙마하여 숨이 끊어졌다. 니오베의 또 다른 아들은 아르테미스의 활시의 소리를 듣고 죽음을 피하고자 말에 박차를 가했지만 화살이 덧발라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 어린 아들 2명은 나란히 서 있다가 아폴론의 화살 한 방에 쓰러졌다. 알페노르가 형제들을 구하려고 달려왔으나 아르테미스의 또 다른 화살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이제 살아남은 아들은 일리오네우스뿐이었다. 오, 신이시여 살려주십시오. 일리오네우스는 하늘을 향해 팔을 펼치며 부르짖었다. 하지만 아폴론이 죽음의 화살을 이미 날린 뒤였다. 이렇게 니오베의 아들 7명 모두 죽고 말았다. 니오베는 아들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듣고 큰 슬픔에 빠졌다. 남편 암피오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니오베는 아들들의 싸늘한 죽음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입맞춤을 했다. 레토, 너무나 잔인하십니다. 나의 고통받는 모습에 당신의 사악한 마음이 이제는 풀렸겠군요. 하지만 당신이 이겼다고 보십니까? 아들들이 모두 죽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지만 정복자시여, 아직도 나에겐 당신보다 훨씬 많은 자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에 질려있는 조문객들의 귀에 활쉬에 당기는 소리와 화살 소리가 들렸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쏜 화살들이 니오베의 딸 6명의 가슴을 꿰뚫었다. 니오베는 남은 딸 하나를 품에 꼭 끌어안으며 외쳤다. 자식 하나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당신들이 보고 계신 이 아이는 제 막내입니다. 제발 마지막 남은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니오베의 딸이 털썩 쓰러지더니 그녀의 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렸다. 식구들의 시신이 니오베의 주위에 널려 있었다. 그녀는 슬픔으로 온몸이 마비된 채 주저앉아 있었으며 다시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몸 안팎이 모두 돌로 변해버렸다. 오늘날 그녀는 하나의 바위 덩어리로 남아있는데 그 바위로부터 물이 졸졸 흐르고 있다. 그것은 니오베의 끊임없는 슬픔을 말해주는 것이다.